정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일단 본문 말씀부터 읽도록 하죠.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제가 예배 안내를 해드릴 때는 14절부터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일단 본문은 21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 2부가 즐거움이라는 테마,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청년 2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주제 아래 있는 첫 번째 챕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챕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된다고 우리 살펴봤었죠. 오늘은 기도의 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끝, 기도의 목적지, 기도의 종착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 결국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방향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디서 주로 끝이 나시나요?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어디에 멈춰 있는가? 도와주세요로 시작했을 테지만 내 기도는 어디에 멈춰 있는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멈춰 있는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종착지, 기도의 마지막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기도의 종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이죠. 시편.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 시편을요, 일종의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시편은 다양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5권의 끝절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하는 시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의 전체 150장 맨 마지막 5장은요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서 시편의 마무리를 5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송영하고 찬양하는 방식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본인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지막 이렇게 기도가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찬양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의 종착지인 찬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가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를 찬양으로 두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대상을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는 마무리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찬양이 기도의 목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인데, 그 자기를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와닿게 들립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창조주시고 우리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에는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지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가 찬양을 꼭 받아야 돼서 우리를 지으신 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셔가지고 좀 나를 좀 찬양할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 볼까? 라는 동기로 우리를 지으신 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도덕적 성취나 어떤 위대한 성과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탁월한 어떤 지성이나 실력을 계속해서 뽐내면서 나를 인정해줘, 나를 찬양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 직장 상사가 됐든 관종기가 다분하고 인정욕구가 가득한 친구가 됐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날 때 처음에는 좀 인정해 주다가 이내 경멸하게 되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첫 번째 타입의 사람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의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아부를 떠는 사람이죠. 그들을 막 칭찬하면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 꼼꼼이라도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아첨꾼들을 우리는 경멸하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경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편을 보잖아요. 마치 두 종류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막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뭔가를 얻고 싶은 것 마냥 찬양하죠. 여러분 정말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뭔가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찬양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걸까요? 그런 동기로 지으신 걸까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려면요, 우리는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 수가 있죠.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찬양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까요? 이걸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조건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하거나 내가 알고 있던 대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 더 깊이 있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두 번째 스텝,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감정이 막 솟구쳐 올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스텝, 찬양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찬양이 아니라, 아첨꾼의 위선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터졌을 때는요,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걸 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라고 쓰인 그 메뉴에 첫 커피를 먹은 게 스타벅스에서 먹은 커피였어요. 제가 처음 아메리카노를 스타벅스에서 먹었을 때는 굉장히 쓰고 떨떠름했습니다. 이걸 왜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좀 기능성 음료인가 보다. 제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싼 돈 주고 굳이 이 쓴 걸 왜 마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고 에너지 드링크를 주로 먹었습니다. 핫식스나 몬스터 같은 에너지 드링크가 훨씬 맛있잖아요. 달달하니. 그래서 그걸 먹고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금 중국에서 지금 ESC 팝업 스토어를 하고 계신 우리 조현욱 팀장님이라고 있어요. TF 팀장님이 있는데 지금 커피를 팔고 계셔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커피를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 커피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 다를 게 있을까? 하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커피는 사실 쓰고 떨떠름한 게 아니라 고소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끝에 단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산미가 있기도 하구나. 그리고 커피의 향이 탄 향이 아니라 과일 향이 나기도 하고 베리류의 어떤 향이 나기도 하고 되게 달짝지근한 향이 나기도 하고
이게 차인지 커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게이샤라는 품종을 먹어봤을 땐 진짜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커피가 이런 세계가 있다니. 커피의 세계는 아주 크구나. 감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생활 8년 정도 했었는데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쉴 때 현욱이랑 같이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같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커피는 어떤 레시피로 내려졌고 어떤 원두고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이 커피 얘기를 막 하면서 즐거움을 나눴죠. 그리고 막 그 커피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저는 커피라는 대상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됐죠.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욱이와 그 커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커피를 더 깊이 즐겁게 즐기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지 왜 찬양하는가? 인간은 왜 찬양하는 존재인가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킵니다.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이자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거듭거듭 아름답다고 해주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작가를 발견했는데 그의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유려한 계곡을 만났는데 동행한 사람들이 시궁창에 빠진 깡통대하듯 아무런 감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혹은 아주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적절하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켜주는 건 찬양이라고요. 찬양이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의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죠. 여러분 여기 제 와이프가 앉아 있는데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겠죠. 연애하기 전에 썸을 탔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에게 빠진 한 지점인데 그게 뭐냐면 와이프가 책을 좋아한다는 지점이었어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저는 주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저는 비문학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을 좋아하죠. 근데 제 와이프는 문학을 좋아해요. 에세이를 주로 많이 읽고 저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식견이 저보다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썸을 타고 있으면 꼬셔야 되잖아요. 꼬셔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좋아한다니까 어떤 책을 좋아하냐 좀 추천을 해달라. 문학작품 난 안 읽어봐서 잘 모른다.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승우 작가의 그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의 그 심리 묘사를요 본인이 되게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근거로 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하갈을 중심으로 한 챕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남았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문학작품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던 사람인데 그 책을 보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막 인스타에도 막 스토리로 올리고 막 이랬어요. 그때 스토리 올린 것 때문에 제가 와이프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와이프에게 갔죠. 가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이 문장이 너무 좋았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와이프의 눈빛을 제가 봤거든요. 마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 드디어 이 책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이 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의 즐거움을 완성시켜줄 그 대상이 나타났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책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와이프 안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즐거움을 서로가 그 책을 찬양하면서 완성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의 관계도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꿀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막간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즐거움을 완성시켜줄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찬양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켜주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다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 목적으로 지었다라는 말, 그 말은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아첨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방식의 찬양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과정이 어떻다고요? 가치 있는 것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의 즐거움이 커진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심판하시는 분,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가장 선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가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즐거움이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우리 안에서 찬양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찬양은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계속해서 완성되며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 아니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리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의 위격을 높이고 찬양하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십니다. 그걸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완성해 나가시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누리시던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신 게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우리를 찬양의 목적으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결국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즐거우십니까? 늘 즐거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찬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 21절이 포함되어 있는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원래 43장 14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이거든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 이 부분은 이 14절은요, 사실 이사야서 39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9장에 어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거든요. 여러분, 39장에 있는 이 한 남자,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신학생 빼고.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3, 2, 희숙이야. 역시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슬기 형. 그 주인공은 희스기야입니다. 희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39장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36장부터 39장 꽤 길죠? 이 부분을 다 일일이 주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시간 관계상 제가 줄거리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라는 제국, 엄청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유다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읍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자기 군대장한 랍사게를 예루살렘, 수도로 보내서, 대군과 함께 수도로 보내서 둘러싸게 한 다음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해요. 이제 야, 항복하라고 막 조롱해요. 그래서 막 랍사게가 이제 와가지고 심지어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는데? 야, 그리고 야, 니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랬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너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2,000필 다 줘도 그거 탈 용사들, 탈 군대도 없잖아. 너네 어떡할 건데? 결국 아수르의 신 밑에 다 굴복했어. 다른 나라들도.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야. 왕한테 속지 마. 빨리 성문을 열어. 어서 항복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랍사게가 다시 자기 왕 사네립에게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고, 사네립은 또 협박 편지 하나를 쓰죠. 그리고 그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왜? 아수르의 신 밑에 모든 나라들이 멸망했고 그 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위기를 봉착한 이 나라의 위기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막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네립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너희를 절대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사네립은요, 구스 땅에 있는 어떤 왕이 그 아수르를 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신전에서, 자기가 모시던 신의 신전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대군은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륙해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송장이 돼버려요. 엄청난 기적이죠.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이제 이사야가 너 이제 죽을 거야. 유언을 남기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막 벽에다 머리를 막 박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시죠.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할 거고 15년을 더 살게 할 거다. 그리고 네가 사는 동안에 아수르의 침공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 증거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해시계의 그 그림자 그 바늘이요,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10도가 기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히스기야는 찬양하죠. 하나님을 38장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38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대망의 39장이 딱 열립니다. 39장에는요,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 나라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아수르에게 대승을 하고 나라가 강력해졌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와 이제 대결하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사절단에게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재물들, 그리고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력과 모든 국력을 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숨김없이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가 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이사야가 책망하기 시작하죠. 네가 바벨론 사신들한테 왜 이런 걸 보여주냐? 다 보여줬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 얘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넘어갈 거고,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은금과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갈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 몇 명은 거세당한 환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이게 39장의 마무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여기서 저지른 범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가 뭘까요? 그냥 다 보여준 건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뭔가 짚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구약학자인 게리 스미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나중에 히스기야의 돈과 군사력 과실을 비난한 것은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영광은 바로 이 책 전반부에서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하는 대신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의 합법적인 파트너로 여기도록 자신의 지상 영광을 과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히스기야가 저지른 범죄는 이런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도 구원해 주셨죠. 자기도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당연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됐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군사력이 마치 자기가 이뤄낸 것인 것 마냥 이 바벨론 제국에 보여준 거, 사신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야. 내가 너희들이랑 동맹을 맺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아수르랑 같이 대적해 줄 수도 있어. 어떻게 한번 동맹 한번 맺어볼래? 이런 식의 진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건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팀원이에요.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습니다. 이 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근데 그거를 팀장이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장님과 회장님 앞에서 막 발표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 마냥 막 뽐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를 그 팀장이 다 가져갑니다. 나는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떠한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팀장들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때 굉장히 큰 분노와 경멸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더 경멸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 이 부분을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진재야, 한번 읽어줄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가끔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은 잘 돼 있는 편이지만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이사야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당신이 말한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말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갈 거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자손 중에 몇 명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라고 말한 이 말이 좋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말한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겠지.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 재앙 나만 아니면 돼. 나 살 때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면 나랑은 상관없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팀장이요. 그 팀장 얘기를 다시 해보죠. 그 팀장이 내 성과를 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팀장이 결국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팀장의 보고서를 다시 막 살펴봤어요.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자기가 원래 목표로 했던 매출, 이 정도의 매출을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과 매출에 공이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그 팀장한테 가가지고 지금 잘못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 얘기하셨어요. 이거 바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라고. 난 이제 다른 회사 갈 건데.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격렬하죠.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팀장과 히스기야 같은 기득권들, 뭔가 권력과 권세와 어떤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만 이런 마음, 이런 아주 더러운 마음,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이 아주 경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깔 수는 없으니까 저를 스스로 까면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8년 했습니다. 8년 했고요. 그 중에 상당 시간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이닉스라는 회사에 이제 공장을 짓는, 거기에서 이제 사업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입사를 했을 때는요, 해외 플랜트 사업 관리팀이라고 해외 프로젝트, 해외에서 일하는 프로젝트를 사업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이제 한 프로젝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다음 프로젝트에 이제 인볼브가 됐어야 됐는데, 그때 갑자기 국내에서 하이닉스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 사람이 필요하대요. 근데 저의 선배들 중에 실력 있는 선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 프로젝트는 보통 계약서를 기준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냥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해줄 걸 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끔 야근을 하더라도 그게 납득이 됩니다. 이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하이닉스 프로젝트는 이제 막 열리는 프로젝트였고요. 아무것도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건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 국내 공사들이나 국내 프로젝트는요, 갑질이 심합니다. 계약서에 없는데 막 시켜요. 이거 하셔야지 돈을 줍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선배들은 싫은 거죠. 자기 합리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막 갑질당하면서 일하기 싫으니까 계속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를 시전하면서 계속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이 일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막내인 저까지 왔어요. 심지어 저는 실무자로서 경험해본 경험이 6개월밖에 없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털을 닦아줘야지, 이렇게 실력 없는 나를 보내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저는 팀장님한테 항의해봤지만 선배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닉스 프로젝트로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재앙 같은 시간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 사수로 모셨던 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에 잘릴 위기에서 이거라도 붙잡아야겠다 해서 오신 분이라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상태에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되게 힘든 회사 생활 한 6개월 정도 보냈고요.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거의 맨땅에 헤딩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한 2-3개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 프로토콜도 만들고 되게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이제 나름의 시스템을 갖춘 프로젝트로 키워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뭐 사업관리 쪽에 뭐 물어볼 거면 소재야 프로한테 물어봐. 이제 이런 때까지 이제 제 평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해외에 있던 프로젝트를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싹 다 접는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언젠가부터 반도체가 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 하나 더 생긴 프로젝트에 이제 해외에서 일하시던 반도체를 한 번도 해본지 않았던 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주처에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러니까 일하던 베테랑들 몇 명을 여기서 보내달라. 온 사람들 너무 모르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을 들었겠습니까? 제가 손을 들었을까요?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면 또 맨땅에 헤딩해야 되고, 또 가면 무수한 갑질을 당해야 되고, 또 거기 일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재앙 같은 시간을 또 보내야 돼? 싫어.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입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맡던 프로젝트에 저도 코어 멤버여서 저희 PM이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됐죠. 내가 욕했던 그 선배들, 내가 욕했던 그 팀장, 그게 나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앞으로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앞으로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경멸스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죠. 아주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히스기야, 팀장, 그리고 저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지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고통스럽고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는 어떻죠? 내 안은 어떻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은 어떻죠? 아까 말한 대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고요. 별로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내면을 보면 볼수록 나는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죠. 즐거울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요. 답답한 거죠. 내 욕망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뭔가.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도와달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와달라는 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천착해서 내 안에 계속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찬양할 것 없는 내 내면을 계속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지겹죠. 하기 싫죠. 고행이죠. 그런 아름답지 않은 내 모습을 계속 봐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적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찬양과 감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언제 터져 나옵니까?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과 감사는요, 하나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탄이죠. 우리는 그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찬양할 것 없는 우리 안에서 찬양할 게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우리가 진짜 그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킬 수 있는 대상에게 집중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이 선하신지 잘 모르겠다. 난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운 분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가 지루한 이유가 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즐거움,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위대함,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내게 보여달라고. 나는 그걸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서 정말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두 번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재앙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은 고통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고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기독교는 다루죠.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앙 속에 살고 있죠. 나의 재앙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재앙에 처해 있나, 어떤 고통 속에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답답한 기도가 뚫릴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요. 내 문제 때문에 나와서 막 기도해요. 근데 마음이 잘 안 뚫려요. 막 답답해요. 그때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해 볼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답답했던, 뚫리지 않았던 내 기도의 답답함이 뚫리는 경험들을 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 그 기도와 함께 내 진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들을 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찬양의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되신 그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찬양할 이유가 되신 그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살펴보지 못한 본문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거룩한 자고 왕이고 너희를 창조한 자다. 그러고 이제 16절,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읽었던 1차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십니다. 큰 물 가운데 메마른 땅을 만드시죠. 출애굽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막 달려옵니다. 그 병거를 가지고요. 17절이 그 얘기죠.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했다고 수장시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한 이유, 창조자의 왕이신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속자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처럼 지금도 행하진 않을 거야. 과거에 행했던 방식대로 지금 너희에게 일하진 않을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거야.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지만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물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이제는 아무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과 광야에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일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타조와 승냥이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물을 내가 너희에게 마시게 할 거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든 목적대로 너희는 그 물을 마시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이 본문을 주석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석가들은 이게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일을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일과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한 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는 가난하여 겪는 고통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질병으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법적인 처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할 데가 없는 아름다운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가장 흠모할 것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들, 우리의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들을 직접 겪기도 하시고 옆에서 보시기도 하시면서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죠.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시고 돌보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포함한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했죠. 그렇지만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 이사야서가 쓰였을 때 많은 신들은요, 다 인간을 지은 목적이 인간을 통해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우리가 경멸하는 대상, 결핍 있는 신으로서의 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결핍 있는 신의 어떠한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어보려고, 그 신의 어떠한 능력이라도 좀 기대서 나도 잘 살아보려고
신을 이용하고 위선적인 찬양을 드리는 게 팽배했죠. 그런 종교들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섬기죠.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재앙 가운데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아주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재앙,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십자가의 자리, 사실은 그 타락한 죄인들이 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저 자리에 갈 사람이 없어.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저기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가야 해. 그렇게 주님은 천천히 묵묵히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위대함도 놀라움도 선함도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의 성품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성품을 지는지 묵상하시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진정한 찬양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 가운데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